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안내위원 뒤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안내위원은 설교가 시작되면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를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모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일꾼으로 이제 부르시게 되죠.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지냈고요. 또 그 후에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나이가 80살의 평범한 그런 목자로 생활하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는 사명을 이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자꾸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을 회피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도 그들이 그것을 곧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이제 이유를 댄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세 번째 그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모세가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변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이제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을 친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매질하고 막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압제받고 있는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했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일에 자꾸 참여하느냐 하면서 배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자기 동족에게 지금 배척당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비록 40년이 흘렀지만 모세를 기피하고 배척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믿겠냔 말이죠.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을 때까지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세 가지 이적, 기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적이 뭡니까?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세 번째 이제 이적을 보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세 번째 이적이 뭡니까? 9절에 보면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이렇게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인데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5절에 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즉 이런 기적들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한테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떤 하나님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상들이 믿었고 조상들이 알려주었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조상들의 대표적인 세 사람 이름이 나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다.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조상들한테 들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직접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완전히 순수하게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알려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조상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요, 자기 조상들한테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뭘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 중에 가장 믿고 있는 것, 조상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것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믿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뭐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뭐 이런 거를 들어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이고 또 간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막 마음적으로 막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심한 노동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 자식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400년이 다 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 약속,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동안 나타나시지 않았던, 어떤 사람도 보내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드디어 이제 이루시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바로 이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지금 내가 너한테 사명을 부여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 자신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반은 지금 믿고 반은 의심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이게 될 일인가? 이것도 반신반의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것도 지금 이집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올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네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바로 이 산에서 내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의 마음 심정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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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되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요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또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혹은 뭐 그냥 흘러가는 마음으로 봅니다만,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마음, 심정, 의심,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모세가 바로 이 산에서 다시 예배드렸을 때 그 마음과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막 온갖 핑계, 온갖 변명 다 되면서 지금 자기 절대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단순히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건 절대로 자기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뭐 어떤 분이 지금 나를 보낸데도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진짜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타 신들은 다 뭡니까? 이런 신이 있으니까 정성을 다 바치고 막 그냥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주세요.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딱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될까? 저분이 누군데, 저 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가는데 약속하신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경험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돼요. 세상에. 그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 신들을 다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냥 흐부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약속들 중에서 특히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죄와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노예로 이제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 홍해 사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가르시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은 비록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부모님의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도 정말 이게 정말 무거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보고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도저히 태어날 수 없었던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으라고 했던 하나님이라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주고 증거하며 우리의 후손들 역시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고 이웃의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김해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이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